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여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자, 절탁하게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선하게 개입하십니다. 네, 나의 삶에 선하게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하심을 확신함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새벽에 계속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1장부터 11장까지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천지창조와 인간의 타락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가운데 4개의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주 창조, 두 번째가 인류 타락, 세 번째가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노아 대홍수,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바벨탑 사건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노아 대홍수는 지금 6장부터 9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우리는 오늘 보면 창세기 7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대홍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대홍수의 심판의 결과, 땅의 모든 생물들이 다 죽고 노아와 방주에 있던 자들만이 살아남았다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된다라는 것이죠. 먼저 창세기 7장 21절 말씀 먼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아멘. 네, 이 스크린을 그냥 보면서 들으신 게 좀 더 좋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노아 대홍수의 심판의 결과를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혹시 뭐가 보이십니까?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예, 맞습니다. 다 죽었다. 예, 다 죽었다입니다. 실제 원어로 이 문장을 봐도 가장 강조되는 문장이 다 죽었으니 그냥 여기입니다. 자,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방주 밖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모두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생물들이 모두 다 죽었습니다. 멸망당했다라는 거죠. 하나도 남김없이 쌍깡들이 싹 다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다, 모든이 있습니다. 자, 이거 다른 단어 같습니까? 동일한 단어 같습니까? 예, 그쵸. 이렇게 물어볼 땐 동일하니까 물어보겠죠. 예, 맞습니다. 이거 지금 다 영어로 봐도 콜이라고 하고 있어요. 콜이라는 단어를 모두 다 쓰고 있다는 것이죠. 22절과 23절에도 다 모든을 원어적으로나 이렇게 다 콜이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5번씩이나 동일한 단어를 그러니까 말로 따지면 콜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 성경에서 반복은 무엇이다? 중요한데 지금 몇 번 반복했어요? 5번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무엇이 매우 중요한 것일까요? 무엇이 매우 중요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절대 고백하실게요. 확실성, 엄정성. 네, 하나님 심판의 확실성과 엄정성을 분명히 그리고 굉장히 핵심적으로 강조하여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경고하는 것입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죄로 인한 결과. 네, 죄로 인한 결과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의미로, 그러니까 다른 어떤 문장보다도 무려 5번씩이나 반복해서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한 결과가 심각하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고 말씀을 주셨을 때 듣지 않으면 심판은 확실하고도 엄정하게 내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를 재차 강조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대홍수 심판으로 죽은 자들을 묘사할 때도 그들의 죽음이 단순히 자연의 재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실수로 어쩔 수 없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 어제 우리가 메시지를 들은 것처럼 그 기간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심판으로 죽은 것이라는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있는 문장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실로 이것은 단순히 노아 대홍수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끝나게 되는 바로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행위대로, 정확히는 이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그 행위대로 엄정하게 심판하실 것이고 또한 영원히 멸망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생명의 부활로 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나의 마음 가운데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행위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아멘. 그 믿음의 행위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믿음의 행위 외의 것을 포장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오로지 우리가 기준은 하나님 보시기에, 결국 코람되어 신앙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모든 행위가 말씀을 믿는 믿음의 행위인지, 아니면 나의 행위가 나의 감정의 행위,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한 행위인지를 우리는 늘 항상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의 부활이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무려 코를 왜 5번씩이나 하겠습니까? 심판은 모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반드시 모두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기회 역시도 모두 다에게 주세요. 하지만 방주 안에 들어오는 것은 모두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주 밖에 있는 자들은 결론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모두 다 멸망이라는 것이죠. 이어서 창세기 7장 22절과 23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에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지금 보시다시피 역시 붉은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다 무엇이라고요? 콜입니다. 콜. 다 동일하게 육지에 모든 생명이 있는 자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그냥 우연히 이 시기가 되어서만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창세기 6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절대 고백하실게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절대 고백하실까요? 한 번 더. 나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아멘.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 것은 그 약속의 말씀 믿고 노아와 같이 나아가는 것이지, 그 약속의 말씀 외의 것을 우리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심판까지도 창세기 6장 17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이행하셨습니다. 한번 6장 17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멸절, 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죽으리라. 자, 여기서 다도 또 뭘까요? 콜이라는 거예요. 다 죽는다고? 에이, 설마. 이러한 마음을 먹고 노아를 비웃고 또 이제 어느 정도 방주가 갖춰졌을 때 불안하지만 그래도 아직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자들,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모두 다 멸망했다는 거예요. 모두 다, 단 한 명의 이유 없이 모두 다 멸망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뱀이 바로 이러한 설마 하는 인간의 안일한 마음, 인간의 의심 많은 마음가짐의 약점을 활용했다는 것이죠. 의심은 사단의 영역입니다. 의심은 사단이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가야 된다는 그 말 뒤에 숨어서 의심을 당연하게 여겨요. 어떤 말씀이 주어집니다. 근데 말씀을 순적하게 받지 않는 거죠. 어떤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상황을 순적하게 받지 않는 거예요. 설마 하는 거죠. 근데 그 설마가 연약함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인간을 미혹하게 했던 바로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뱀이 바로 아니라고도 의심 많은 마음가짐에 약점을 활용했죠. 뭐라고 얘기하든가요?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말씀을 희석시켜버리는 거예요. 말씀은 콜이다,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콜이 무엇이죠? 모두 다, 전부라고 했습니다. 근데 전부는 아닐 거야, 모두 다는 아닐 거야, 에이 설마 하는 죽을까 하노라, 아니라고도 의심 많은 마음가짐에 약점을 계속 건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음성이 바로 뱀의 헛소리인 것입니다.
자, 제가 어떤 표현 썼어요? 헛소리라는 거죠. 헛소리는 들어야 되나요? 듣지 말아야 되나요? 들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실체가 없는 거예요. 결국 내 감정을 지금 이렇게 안일하게 마음을 일으키는 감정, 의심받게 만드는 이 마음의 감정의 소리는 실체가 없는 것들입니다. 헛소리라는 거죠. 사단들이, 그런데 지금까지도 성도들에게 하는 유혹의 음성이고, 지금까지도 성도들이 많이 실족하고 넘어지게 되는 소리가, 그 유혹이 바로 의심이라는 거예요. 바로 안일함입니다. 아직 괜찮다는 거. 아직 괜찮기 때문에 나를 좀 더 돌보고, 아직 괜찮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좀 더 취해도 된다라는 그 안일함. 그 가운데 말씀이 줬는데 이 말씀이 정말 내 말씀이 맞을까? 라는 의심의 소리. 그것이 지금까지도 들리는 사단의 유혹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설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죽이진 않겠지, 기회를 주시겠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 라는 생각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즉시로 죄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기회들을 가로막고 상실하게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 아니요, 그게 바로 아니란 거예요. 그게 바로 의심인 것입니다. 말씀이 내려졌으면 즉시예요. 말씀이 내려졌으면 즉시인 것. 즉시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 둘 중에 하나인 것이지, 그 말씀 앞에 일부는 내가 받아들였고 일부는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되었다, 이거는 아니람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콜은 50%가 아닙니다. 오늘 콜은 10%도 아니에요. 오늘 콜은 90%도 아닙니다. 뭐였죠? 100%였어요. 100%였습니다. 콜이 나오게 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이전의 과정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콜로 주어졌어요. 콜로 주어진 대로 그대로 콜로 행하신 것입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변함없는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 그 약속의 말씀을 이행하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고 진리라는 거예요. 노아 당시에 홍수로부터 안전했던 곳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지금은 어떨까요? 세상 마지막 때인 지금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이라는 곳에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다, 말씀에서 회피할 수 있다,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아요. 모른 척하고 싶어도 모른 척할 수가 없어요. 홀로 있고 외면하려고 해도 외면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왜죠? 말씀은 온 세계에 내려졌어요.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나에게 내려졌다고 한다면 평생토록 그 말씀이 실제가 되기 전까지 나에게 따라 붙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언제까지요? 심판이 되었든 상급이 되었든 둘 중에 하나로 나눠지는 그 순간까지는 계속, 왜요?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나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라는 것은요, 산자에게나 죽은 자에게나, 부자에게나 가난한 자에게나, 존귀한 자에게나 비천한 자에게나, 지혜 있는 자에게나 무지한 자에게나, 경험 있는 자에게나 경험이 없는 자에게나, 누구에게나 모두 다 임한다는 거예요. 주권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주길 원하시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하면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무엇을 갖추어서 올라가고 무엇이 없어서 못 올라가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내 입장에서 잘해서 심판을 안 받고 못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준. 하나님이 너를 쓸 거야 하면 쓰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는 기회가 아직은 아니야 하면은 그냥 멈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말씀이 너의 것인데 믿고 안 믿고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나에게 맡겼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결과 책임 누구죠? 또 나라는 거예요. 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최후 심판이라는 것은 전 우주적입니다. 범우주적이에요. 즉 이 세상이 멸망하여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아버리는 것이고, 그 가운데 살아나는 자들은 오직 믿음이 있는 자들 뿐이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이미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자,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무엇이 있다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가는 거예요. 보좌 앞에 가서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활의 심판일 것이냐, 생명의 심판일 것이냐, 아니면 영벌의 심판일 것이냐, 그것의 그 일단락이 우리는 반드시 놓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 멸망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말해주신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길뿐이라는 거예요. 자, 구원의 방주에 있는 거라 말씀 안 드렸습니다. 들어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왜죠? 말씀은 아는 데서 끝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보는 데서만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행함의 결과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말씀이 증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내 언행이라든지 내 삶이 말씀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구원의 방주를 보는 거에서 끝난 거예요. 나는 구원의 방주를 아는 데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들어가는 존재입니다. 들어가서도 나오지 않도록 그 가운데서 철저히 자리를 지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아는 자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알았던 것이라고 말씀 안 드렸어요. 안에 거하라. 그런 자들만이 하나의 심판에서 안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예수님만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죽지 않는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죽지 않는 생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영생을 소유한 자에게 합당하게 그 성령을 보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생을 내가 계속해서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 회방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해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말씀 안에 견고히 붙어 있으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지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삶이 되는 인생을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루하루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는 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루하루 말씀이 삶이 되는 것이 주변 영혼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서 증명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최후 심판 준비하는 삶 다른 거 아닙니다. 내 삶의 변화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분야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맞춰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의 원어적인 의미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죄가 무엇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목표에 다다르지 않는 모든 영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에 여기에 우리의 어떠한 핑계도 소용이 없습니다. 기준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판단이 그러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예, 맞아요. 그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삶, 하나님 원하시는 목표에 맞추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창세기 7장 23절에 후반절을 한번 보시길 바라요.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맞아요. 온 세상에 물이 차고 넘쳐 방주가 떠다닐 때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다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하지만 오직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만은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노아 당시에 인간 문명이 발달되어 있었습니까? 발달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앞에 말씀 봐서 알고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인간 문명이 발달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을 보호할 만한 자구책들이 충분히 존재했습니다. 자, 에녹성 기억하시죠? 성. 자, 근데 여기서 쌓아도 끝이 납니까 안 납니까? 근데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계속 그것을 쌓을 수 있는 기술력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완공을 안 시킬 뿐입니다. 자, 예, 기술력이 받쳐져요. 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중세시대 연구해 보면 그 중세시대는 성 안에서 영주 봉건시대 때 성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패스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 안에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배수로, 하수관 이런 것들의 발전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근데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졌다고요? 성 안. 근데 이 성 안이 어디 있었어요? 에녹성. 즉 이미 창세기 때부터 문명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발전을 급속도로 이루고 있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여러분들 왜 역사를 공부해서 아시겠지만 청동기에서 철기 넘어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인의 후에 보니까 어떻죠? 아들을 낳으면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더해갈 정도로. 근데 죄가 더해갈 때 세속 문명은 어떻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발전을 급속도로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들 하나. 자, 여러분들 자녀하고 세대 차이가 얼마나 되십니까? 뭐 짧으면은 20살,
길어도 3, 40입니다. 그만한 세대 때, 그러니까 한 세대가 이루어져야 이룩할 것을 2, 30년마다 쭉쭉쭉 일어나겠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문명이 그렇게 발달을 빨리 해도, 문화가 아무리 잘 이룬다고 해도 홍수 심판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술력이 그렇게 급속도로 발전한다고 해도 홍수 심판으로부터는 보호함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즉 대홍수 심판이 임했을 때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이 아냐? 많이 갖춰져 있냐? 많이 나를 보호하는 것들이 있었냐? 이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단 하나예요. 방주로 들어가라. 예, 이 말씀에 아멘으로 해서 방주로 들어간 노아 가족과 생물들 이외에는요, 어느 생명체라도 또 어떠한 인간의 문명, 문화라고 하더라도 보존되지 못하고 다 멸절되어 흔적도 없이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 하지만 대홍수 심판 속에서도 방주와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노아의 가족과 생명들만큼은 모두 다 안전하게 보존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120년 동안 준비했을 때, 자, 이들이 인정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세상 사람들 못 받았어요. 세상 사람들 위치 가운데 얼마든지 놓을 수 있는 만한 환경이 있었지만 못 받았습니다. 조롱을 선택했어요. 그냥 말씀의 순종만을 선택했어요. 근데 궁극적인 승리는 누구에게 있었어요? 오히려 우직할 정도로 문명을 누리지 못하던 자, 오히려 어리석다고 여길 수 있던 자, 그 문화 발달을 누리지 못하던 그 노아 가족들만이 살아남았어요. 믿음은요, 우직함입니다. 믿음은요, 이빠른 말들이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말씀에 100% 순종하느냐 굴복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이지, 내가 문명을 얼마나 누리느냐, 즉 내가 나의 삶의 가치관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물이 불어나면 불어날수록, 사람들의 절규가 들리면 들릴수록 방주와 그 안에 있는 생명들만큼은 오히려 멸망할 세상의 것들과 더 구별되어서 더욱더 안전하게 보존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물에 잠기면 잠길수록 더욱더 솟아오름으로써 물에 잠긴 세상 가운데 더욱더 찬란하게 빛을 발하게 됐다는 거예요. 혹시 믿음을 지키는데 내 생각과 좀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길게 잡으신 것 같습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는데 나는 지금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점점 내 자리가 없어지는 것처럼 억울한 가운데 있습니까? 기뻐하세요. 정말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순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참 많은데도, 내가 움직이고 싶은 영역이 참 많은데도, 내가 누릴 만한 것들이 더 많은데도 못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린 반드시 승리할 날이 오게 된다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야 돼요. 말씀을 지켜야 돼요. 지금 잠시 잠깐의 수치와 모멸은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잠시 잠깐의 믿음으로 인한 수치와 모멸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더 찬란하게 빛을 발하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오직 방주로 예표되는 교회와 그 안에 거하는 성도들만이 안전하게 보존될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교회와 성도들은 더욱더 영화롭게 될 거라는 거예요. 즉 세상의 언어를 하지 않는 자들, 세상의 행위를 하지 않는 자들은 오히려 더욱더 영화롭게 되는 것이고, 그 세상의 언어와 세상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신의 것을 누리는 자들은 심판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절규의 소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참으로 놀랍도록 문명이 발달해 있어요.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발달해 가고 있고, 점점 더 사람들은 놀랍도록 똑똑해져 가고 명철해져 갑니다. 재능이 점점 더 뛰어져 가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하는 언어와 행위들이 나를 구원하고, 그리고 그러한 문명 가운데 명철하게 그 문명을 잘 누리는 것들이 세상 또한 그렇게 쉽게 멸망하지 않는 무리 속에 내가 들어가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한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에 대한 심판의 경고, 하나님에 대한 이 심판의 소리는 우스개 소리고 사람을 거북하게 하는 소리이며 현실 불가능한 종교인들의 허무맹랑한 소리 정도로밖에 여겨지지 않아요. 목사니까 그런 얘기하지, 그것도 이렇게 조금 더 깊이 있게 빠진 목사니까 그런 얘기하지, 현실은 다르다라는 말 뒤에 숨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요 지극히 어리석은 자들의 생각에 불과합니다. 인간이 인간의 것으로,
나의 어떤 영역으로 나를 보호하고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결코 우리를 안전하게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는 구원할 수가 없어요.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적 통찰력을 받을 수도 없고,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분별할 수도 없으면, 말씀에는 궁극적으로 나를 온전히 보호하고 온전히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는 길을 알아차릴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눈으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내 생각으로 행동해서도 안 되고, 내 감정으로 움직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움직임의 원동력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원동력의 움직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보호하심 받으려면 누가 전부가 돼야 되죠? 하나님이 전부가 돼야 돼요. 그 하나님이 전부가 되지 않고 나의 영역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세상의 영역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 나의 것을 보호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나는 방주밖에 있겠습니다 라고 선포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직할 정도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선택한 자들, 우직할 정도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말씀에 나의 모든 인생을 거는 성도들만이 이와 같이 온 세상이 요동하는 사망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안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시편 23편 말씀을 확신하면서 찬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시편 23편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자기의 삶이에요. 지금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빛이 보이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해를 입을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없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는 주님께서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소리를 안 할 수가 있어요. 내 걱정을 말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두려움이 실체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최후 심판 때에도 교회와 성도는 안전하게 보존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의 보존은 물론이고요, 멸절하는 세상에 홀로 존재함으로써 지극히 영원하게 되는 날이 저다 마지막 고백하실까요? 반드시. 예, 맞아요. 반드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인 창세기 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네, 지금 물이 빠지지 않고 차오르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이 땅을 뒤덮고 있는 기간이 지금 며칠로 말씀하고 있어요? 150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150일이라는 이 기간 속에 땅의 기품의 샘이 터져 나오고 하늘에서는 궁창이 깨져서 비가 맹렬히 쏟아진 40일도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홍수가 시작된 시점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즉 2월 17일이었고요. 방주가 제일 높은 아라랏산에 머문 것이 150일이 지난 7월 17일이었다는 기록과도 조화가 돼서 딱 맞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실천이 됐다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50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자, 노아 대홍수는요, 하나님의 최후 대심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서 최후 대심판이 임할 대표적인 예표적 사건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최후 대심판은 노아 홍수와 같이 사람들이 생각되지 않았던 때에 갑자기 임하여 이 세상을 멸망시키되, 실제 갑자기 임한 것이 아니라 기회는 이미 주어졌고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 관점 가운데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지 아니하고 나의 뜻에 따라 육신에 따라 산 사람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하는 바로 그 대표적인 사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들과 확연하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요, 나를 위해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나에게 익숙한 것들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구별된 자들은요, 내가 없는 삶을 살아가요. 구별된 자들은 내가 없고 하나님만이 존재하는, 영원만이 존재하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구별된 삶은 내가 원래 익숙했던 행실과 언어를 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언어, 행실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찬양밖에 나오는 것이 없는, 기도밖에 나오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가 되고 즐거움이 되고 평강이 되는 것입니다. 왜죠? 확신이 있거든요, 지금.
내 믿음의 마음을 주님과 이미 친밀하게 대화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판단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옛 모습과는 변화된 모습으로 점차 하루하루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별된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 정말로 바라고 낳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구원의 방주, 즉 오늘 총 메시지 중에 가장 핵심인 것은 얼마나 중요하면 꼭 기억하라고 지금 가장 핵심인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되게 신기하죠. 핵심인 것은 했는데 바로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왜죠? 중요하니까. 핵심 무엇이고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요. 아는 거 안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증명이 돼야 돼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로서 구별된 자인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옛 모습이 나오는 것인지, 사회상에 속한 지식으로 살아가는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직 우린 기회가 있어요. 아직 우린 기회가 있어서 빨리 돌이키면 되는 것이고 빨리 붙잡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 안에 바르게 거하시며 내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그래요 하나님께 인정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